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1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의지해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120편의 이 시편은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첫 번째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인은 지금 눈을 들어서 큰 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산은 어떠한 산일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 다른 세상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는 그 표제가 있죠. 표제. 제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인이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는 의미보다도 영적인 면이 더 강해요. 영적인 면. 무슨 영적인 면인가?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을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산 위에 계신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불변하시는 산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스럽게 깨달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지금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는 자기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물어보는 거 알면서 거듭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세상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첫 번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임, 나의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이 본래 어떤 뜻이 있냐면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군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그 물자를 가리켜서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 굉장히 위험한 시기잖아요. 물자가 떨어지고 군사가 떨어졌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군수물자 아니겠어요? 아군이 필요할 때 가장 돕는 손길,
도와주는 그 손길을 얘기를 할 때 나의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굉장히 영육간의 어려운 시기를 만났어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누구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이름. 제 이름이 나무개잖아요. 누구 이름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깨달은 바가 남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세상의 도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요.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어렸을 때. 지금 저도 어린 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떨까? 일찍 나만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떨까? 그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좀 늦게 들어오면 불안하고 또 자라면서 스승의 도움도 받고 또 다른 친구의 도움도 받고 지인의 도움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사람의 도움보다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은 누구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 자가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믿는 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름이 피곤하지 않으시며 권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끝절까지 31절까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권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뭘 하신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권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누구를 낭망하는 자?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우심은 천지를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험악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다른 세상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숙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두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여호와.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가? 본문의 말씀에서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뭘 지켜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과 4절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낮과 밤 동안에 지켜준다.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보게 되면 7절에서 보게 되면 영육간에 지켜주신다고. 영육간에 영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지켜주십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3절에 있는 것은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족하지 않다는 말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발을 잘못 디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실족하다는 말이에요. 실족하다는 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진리의 길에서 탈선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눈 어두운 짐승과 같아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의 질고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실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뭐를 떠나지 않도록,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 양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4절에서 보게 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3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3절과 4절에서 반복되어 있는 말이 있죠. 졸지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다른 세상 신, 말 못하는 우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은
우상들도 그들도 신은 신이지만 피곤하면 그들도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잔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한다고? 피곤하면 신들도 뭐 한다고요? 자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다른 신들과 다르신 전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은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과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려운 일에 빠지고 세상 가운데서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잠자고 있을지 모르는 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자고 있으니까 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깨워야 되죠. 깨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소리를 질러요. 뭘 지른다고요? 소리를 지르고 괴상하게 별지랄 방광을 다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무당이 푸닥거리 할 때 뭐를 하죠? 가만히 그냥 옷이 없어서 그럼 오는가요? 한번 보셨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 그들 뭐예요? 푸닥거리 할 때.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막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칼춤 추고, 막 얼마나 뛰노는지 막 뛰놀아야 돼요. 뛰놀아야 접신이 돼요. 그런 것이 오늘 성경에도, 우리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우리 성경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18장 27절 28절이요.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몇 달 전에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여기다가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뭘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 하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여가지고 400명이나 모여갖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오전쯤 됐다는 얘기는 지금쯤 된 거예요. 정오쯤 돼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그랬죠. 18장 27절에 그랬어요.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되 어떻게 부르라고요? 큰 소리로 부르라. 왜 큰 소리로 부르라고 했을까요? 아까 신이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으니까 깨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뒤에 있는 거예요. 저는 신인즉 뭐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어떻게 했는지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뭐 해야 될 것이니라 깨워야 될 것이니라. 표준세 번역에는 아주 재미있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혹시 용변을 보고 있는지 라고 이런 번역도 있어요. 뭘 보고 있는지? 용변이 뭐예요? 똥 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깨워야 될 것이 아니냐. 얼른 뭐 하라고. 죄송해요. 또 좀 이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얼른 끊고 나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가 그냥 칼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찌르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저 자정문의 셔터를 누르기 전부터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뭐가 내려왔어? 하늘에서 불이 꽝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진실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또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 예, 5절과 6절에서 보게 되면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5절에서 보게 되면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편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편, 요긴한 편,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뜨거운 광야길에서 그늘로 모든 인생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 가까이 계셔가지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6절에서 그랬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낮의 해, 밤의 달,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그 나라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40도가 넘는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날씨예요. 그러나 해가 딱 떨어지고 되면 밤이 되게 되면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추워요. 추워. 그러니까 그런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이고 또한 영적으로 의미를 더하게 되면 낮의 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 양성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고 밤의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음성적으로 즉 술수와 모략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됐든지 음성적으로 됐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영육간에 지켜주신다고. 영육간에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예, 우리가 영육을 지켜주십니다. 영육. 앞에 있는 말씀이 육신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육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뭐를 면케하신다고요?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 번역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면케해준다는 말이 없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키신다. 면케한다는 말이 없어요. 왜 이 면케한다는 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과 고통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지켜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나요? 믿는 자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얘가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들 수 있겠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신앙을 들 수가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과 환난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환난을 면케한다. 환난 가운데서 지켜준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환난을 통과함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신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신인가를 보여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가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요. 내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셔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이 그 7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뭐를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멸하지 않도록,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 앞에쯤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를 저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그 영혼은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육간에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환난을 통하여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아셔요.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의 믿음과 실력으로는 그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겠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무슨 길이요? 내가 능력으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변해 놓으셨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8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대요. 어느부터 어디까지 지키신다고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영원까지 지켜준다면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우리를 지켜주시다 이렇게 지켜주셔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를 잘하고 자빠지기를 잘하고 시험에 들기를 잘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부르지 아니하시리로다. 버리지 아니한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 지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느 때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다른 세계에게 빼앗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 신앙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 노선이에요. 내가 좀 못났어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주일성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 생활 잘 못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니까 그럼 막 빼먹어도 되나요?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드셔요? 진노하시고 몽둥이를 드십니다. 때려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 앉혀서 그 모든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어떤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하고 믿음 생활 잘못했을 때 징계가 오고 책망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그것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런 사랑하시는 증거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이 말씀은 더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간섭이 싫고 사춘기 때는 그렇더군요.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안 계시면 어떻게 되죠?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시면 알 수 없다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채찍을 들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그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출입 들고 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121편의 시인이 누구인지 이를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바 그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첫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많은 인생살이들 문제를 이런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